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인 부활,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영화 배우 가운데 덴젤 워싱턴인데요. 그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누구도 따라가지 않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나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내가 따르는 분은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이 땅에서 그 누구도 따르지 않습니다. 이 워싱턴 덴젤 이분은 목사님 자녀라네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배우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는 항상 자기 앞에는 그 누구도 나의 모델이 없다. 나의 유일한 모델은 예수님뿐이다. 제가 어릴 때 드리던 복음 성가가 있는데,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죽은 예수를 따라가느냐, 종교적, 관념적인 그런 틀에 박혀있는 예수를 따라가느냐, 부활의 주를 따라가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만 따라 나선 여인들의 신앙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귀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자, 그때 당시 예수 잡아 죽인 예루살렘 분위기가 아주 무겁습니다. 침울하죠. 자, 이들이 맞이했던 유월절 가운데 가장 무거운 유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당국자들, 또 로마 당국자들, 예루살렘 주민들, 갈릴리 주민들, 사마리아 사람들보다도 더 무겁게 이 안식일을 맞이하고 유월절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이제 사역을 하시며 인간의 죄를 없이 하시고자 원하셔서 유대 당국자들의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고, 빌라도에게 그렇게 매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얼굴을 강타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전신에 채찍으로 찢기고 가시면류관을 얼굴에 쓰시고, 또 손으로 뺨을 맞으시고 갈대로 머리침을 당하시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손과 발이 못에 이제 십자가에 박히고, 주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긴 창으로 이제 이 옆구리를 대각선으로 찔러서 대장, 소장, 간, 위, 폐, 심장까지 찔러서 마지막 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렸다 하는 겁니다. 이보다 완벽한 죽음이 없는 거예요. 소생할 가능성이 0%. 자,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이 뭔지도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본문의 여인들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영원한 장례로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부활의 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를 따라갑니다. 이 여인들의 고민, 걱정이 무엇인가 하면, 그 예수님을 장례한 아리마대 요셉 무덤 앞에 큰 돌이 있는데, 그 큰 돌을 초로다가 임봉을 했어요. 초를 녹여가지고 밀랍으로 전부 임봉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 무덤 문을 여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그런 이제 그 임봉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임봉을 누가 뗄 것이며, 그 초 밀랍을 해놨는데 그 밀랍을 부셔가면서 무덤 문을 열어줄 자가 누군가 하는 것이 이 여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자기 자신들이 샀던 향품과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발라서 그 시체 썩는 냄새가 나지 않게 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자기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니까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죽은 예수를 따라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예수를 따라가다 부활의 주를 만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장례를 마치고 그 장례를 마치는 시간이 아주 임박한, 곧 6월절, 안식일이 시작되면서 6월절이 시작되는 타이밍인데, 그때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쉬면서 생각하니까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 향품을 더 준비했습니다. 사실 향품과 향유는 물론 죽은 자에게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영원한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자, 이 향유는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경배와 사랑의 표현이죠. 그런데 이 향유를 누구한테 붓는가 하면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부어서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자인 것을 구별합니다. 자, 그런데 이 향유를 준비해서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거룩한 어떤 예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원한 죽음을 이제 표하기 위해서 준비했다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여인들은 그 죽은 예수를 따라가다가 예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천사들에게 듣고 그 후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부활의 소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계셨을 때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 모습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함구하게 하십니다. 부활의 아침 이 여인들이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보았던 바로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이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릴 때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죽은 나사로가 지금 나사로가 동일하게 이제 굴 안에 안치되어져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돌을 굴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났던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그 무덤 문을 박차고 거기서 나와 예수님이 부활의 주, 영광의 주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부활의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그런 은밀한 행사로 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일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 두 여인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그리스도의 무덤이 임봉되었던 무덤 문이 지진과 함께 열리고 그 돌들이 이제 굴러나가 떨어지고 지키던 병사들이 기절해 버려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드러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부활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비 중에 신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21세기를 걷고 있는 현 시대에도 신물질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나노 로봇을 준비했습니다. 이 나노 로봇을 만들어내려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진짜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충청도에 있는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허접한 대학에서 이 나노 로봇을 지금 만들어서 난리가 난 겁니다. 뭐냐면 뇌혈관이 터졌어요. 그럼 거기다가
기계를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혈관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런데 이 나노 로봇을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나노 로봇이 저는 그 영상을 봤는데 진짜 쬐까네요. 그냥 이건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을 내리면 얘가 가서 뭐라는가 하면 그 막혀있는 혈관의 그 혈전을 뜯어내서 뒤로 보내줍니다. 와, 이게 지금 이 기술을 지금 중국 놈들이 지금 훔쳐가려고 난리 났습니다. 진짜 우리는요, 왜 그러는지 몰라. 삼성의 좋은 기술 중국에 팔아먹고, LG의 좋은 기술 중국에 팔아먹고, 지금 다 구속됐습니다. 그런 사람들. 받기는 160억 갔는데, 가서 중국에서 쫓겨나고, 국내 들어오자마자 처벌되고. 지금 이 기술을 전 세계적으로 개발한 나라는 한국입니다. 그래서 네이처지에 지금 실렸는데, 그걸 보여줍니다. 지금 21세기에도 이런 신물질이 발견되고, 정말 그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신물질 가운데 연로, 수소 생산하는 신물질이 발견되는데요. 이게 탄소 배출 없는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 그렇게 지금 신문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최근에 북극이 구멍 나가지고 난리 났다 그런 소리 못 듣죠. 그게 뭐냐면 그 에어컨에 사용하는 그 가스가 이제 그게 그 가스 그다음에 CO2 이게 이제 북극에 있는 그 오존층을 파괴해서 구멍이 뚫린다 그러는데 지금 다 닫혔대요 지금. 왜냐? 기후 협약 해가지고 전 세계가 CO2 배출을 줄이게 되면서 다시 지금 하늘이 다 오존층 파괴됐던 것이 지금 아물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 그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물질이 개발되면서 발명되면서 많은 이로운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이 입으신 이 부활체는 신물질 그 이상이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은 것도 신비인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신 것도 신비고 예수님이 제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체를 입은 것은 신비 중에 신비다. 그래서 매트엘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가리켜서 두 번째의 성육신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존귀한 신분, 즉 이 땅의 물질로는 이해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물질로 새롭게 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활의 신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아침에 육적인 것을 뛰어넘어 영적인 차원에서 새롭게 새 생명을 입으신 겁니다. 단순하게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뛰어넘어 시간과 영혼을 넘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경계를 초월한 신비적인 현상이다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의 실현이고 육체적으로는 단순한 혼의 생활이 아니라 육체까지 새롭게 변화된 영광된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확증이 되는 동시에 기독교의 시작점이고 모든 기독인의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사로를 소생시키십니다. 그때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연결하는 신비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의 사역에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활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전파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순한 신앙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빈무덤이죠. 무덤이 텅 비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이고 목격자들의 증언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다른 마리아 제자들 50여 주의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았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자, 부활의 신비가 우리의 신앙을 견인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 신앙 중심의 사상을 삼고 죄와 사망을 극복하신 인간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의 절망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게 하고 더 나아가 사랑과 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부활이라 하는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는 부활신앙은 종말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거죠. 자, 이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부활이 아주 은밀하게 행하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소생, 제가 전제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사로가 소생할 때 그때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요. 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르다가 무덤 문을 향하여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오빠 무덤에 조문하러 가는구나. 우리도 같이 가서 조문하자 하고 동네 사람 다 따라온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나사로의 소생이 있었던 겁니다. 야이루의 딸은 어떻습니까? 야이루는 백부장입니다. 예. 아니죠.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회당장이니까 회당에 관계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딸이 죽었으니까 다 조문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하신 거예요. 아야, 내가 너한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소생한 사건입니다. 즉 누구나 볼 수 있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주 전에 잠자던 자들이 많이 일어난 사건들도 그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행하여졌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신비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비가 지금은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4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강림의 날은 호련히 모든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육체가 다 썩지 않을 것을 잊게 되고 죽지 않을 것을 잊게 돼서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자,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 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당시 에베소 교회를 힘들게 했던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 하면서 잘못된 사상을 전파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부활에 대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활에 관해서 부활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여러분 봄날에 우리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은요, 씨가 죽으면 새로운 형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태어납니다. 제가 이제 봄에 감자를 심었거든요. 어머니가 야 감자 심으러 와라. 예, 저는 순종을 잘해요. 예, 아침 일찍 가서 해 뜨기 전에 감자를 심는데 감자 심고 이제 얼마 일정 기간이 지났잖아요. 어머니가 야 감자 캐러 와라. 예. 하고 아침에 갔더니 벌써 한 2구랑 캐 놓으셨더라고요. 야, 근데 그날 진짜 날이 뜨거웠어요. 제가 감자를 캐면서 감자가 싹이 나지 않은 데를 파봤습니다. 도대체 여기는 왜 감자가 어떻게 됐을까? 근데 여러분 놀란 일이에요. 감자가 그대로 있어요. 생감자가 그대로 있는데 이 깎아서 먹어도 될 정도의 감자예요. 하나도 상하지 않은 거야. 근데 제가 그 감자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 감자를 통으로 심었는데 씨눈이 없어. 다시 말하면 농부가 씨눈을 떨긴 거예요. 손으로. 그래서 그 통감자가 그냥 그대로 있는데 좀 겉에가 찌글찌글할 뿐이지 그냥 깎아서 요리해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보존되고 있는 겁니다. 이야, 깜짝 놀랄 일입니다. 싱싱한 그대로 있다. 예수님 말씀을 생각합니다. 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몸을 땅에 심어. 그 죽음이에요. 그러면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그것이 바로 부활체를 입는 거다. 두 번째로 우리 몸은 몸속에서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씨가 그 속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죽어서 영생의 씨가 영생의 줄기를 뽑고 꽃을 피고 잎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육체는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강림의 날에 죽었던 몸들이 다 부활해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다시 만나서 부활체를 입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세상에 육체가 많습니다. 새 육체가 있고 물고기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몸, 즉 땅에 속한 몸이 있는데 하늘에 속한 몸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있는 몸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의 부활은 어떠할까 하는 겁니다. 자, 비록 몸은 땅에 묻혀서 썩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때 비천한 몸이 영광의 몸이 되고 연약한 몸이 강건한 몸으로 되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자, 부모에게 물려주신 몸은 늙어짐을 통해서 별 볼품이 없어집니다. 그런 육신이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할 때에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했지만은 마지막 마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흙에 속한 사람, 즉 아담의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에는 둘째 사람, 즉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덧입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복음 핵심의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예수님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셨다. 그게 핵심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빌라도에게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장사됐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가셨던 그 동일한 길을 우리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체를 입은 것처럼 우리가 부활체를 입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나의 왕이 되신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부활체를 입지 않으면 다 헛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활체 아니면 지옥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로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에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시면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늙은 사라에게 나이 100세, 나이 90세의 자녀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 늙었습니다. 그런데 명년에 아이를 낳겠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이건 인정치 않는 거예요. 아, 나 늙었어요. 내 마누라도 늙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며 그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신다.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부활체를 입게 하신다. 그 복,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더러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가신 모든 그 길을 보여주면서 너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예수가 이 땅에 천군 천사와 함께 강림하게 될 그때에 너도 예수처럼 부활체를 입게 해줄게. 그게 복음입니다. 나와 그리스도가 동일한 기적의 신비의 역사를 맛보게 하는 것. 그걸 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끔찍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끔찍이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 꼼짝 안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여 아버지 이렇게 하면 오 그래 내 새끼 왜 그래? 쇼트 영상에 보여주는 건데요. 아들놈이 이제 영세 우유를 먹었는데 이렇게 트름합니다. 트름 하는데 이제 아빠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얘가 아빠 얼굴에 트름을 했습니다. 야,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아빠가 이렇게 마셔요. 야, 그런데 더 과감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아들이 거기서 오줌을 싼 거예요. 야, 그런데 그 아빠가 화 하나 안 내요. 시원하게 보는구만 하고 일어섭니다. 근데 우리나라 건 아니고 미국 건데 시원하게 보는 거야. 이렇게 세웁니다. 깜짝 놀란 일이죠. 자기 아들, 자기 새끼가 자기한테 그렇게 해를 끼친데 그걸 웃음으로 넘기고 기쁨으로 넘깁니다. 아,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요. 야, 영상 하나를 봤는데 무슨 영상을 봤는가 하면 이 둥지 안에 새가 3마리가 들어있어요. 새가 요만해요. 그런데 먹이를 물고 왔습니다. 먹이를 물고 와서 막 배가 고파서 입을 쫙쫙 벌리면서 먹이 달라고 막 하는데 그 입에다가 먹이를 하나 딱 넣어주는데 먹이를 먹으면서 동시에 응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미가 그 응가를 자기가 받아서 삼킵니다. 왜? 왜 그런 거예요?
응가를 땅에 흘리면 여기 새가 있다는 것이 증표가 나요. 그러면 다른 게 올라와서 이렇게 물어 죽이는 거예요. 와, 이 미물도 자기 새끼 사랑하는 법을 알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부활의 신비, 어마어마한 은혜의 신비, 능력의 신비를 다 보여주는데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참 이 부활의 신비, 이 부활의 은혜, 부활의 축복은 그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냥 살아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못 살아. 그런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게 성경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천지개벽하듯이 일어나는 사건, 지상의 모든 자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다 부활체를 입고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재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눈 깜짝할 사이에 갑자기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또한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여러분,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육체가 썩어져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육체가 되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되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호련히 한순간에 이런 일이 전 우주적으로. 그래서 이 부활체를 있게 한다. 그래서 이게 성경의 복음인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소리인 거예요. 응? 우리는 한순간에 호련히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시키는데 하나님의 전능성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이티,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에서 사용되느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 천사도, 저런 게. 제가 이번에 그 사람 총 쏴서 죽인 그 젊은이, 저런 인간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지옥불 갔으면 좋겠다. 왜 공산주의 사상에 매료되어 있습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뭡니까? 마귀 사상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저 인간이 그래도 교도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회개하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도저히 회개할 것 같지 않은. 우리나라에 이제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범 10명의 최후를 올려놓은 동영상이 있어요. 거기 아주 못된 인간이 있습니다. 그 인간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다시 귀신으로 이 땅에 다시 환생해서 나를 고소한 이 검사들, 이 변호사들, 이 판사들놈들 다 그놈, 그 새끼, 그 자자손승이 가서 내가 괴롭히겠다. 그런 인간이 있어요. 10명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그 중에 6명이 교도소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할렐루야지. 극악무도한 인간인데,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하늘 가는 밝은 물이 찬송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형시키는데, 이름이 쭉 나오면서 보여주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이름은 제가 모르겠고, 내용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하고는, 이제, 마지막, 이제, 목에 교수형으로 죽는데,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지금 교정시키는 이름도 다 알아요. 누구 그래 순경 누구 뭐 하면서 다 예수님 다 천국에서 만나요. 아주 시대적 살인마인데 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허벅지살을 뜯어가지고 그걸 인육을 꺼먹었던 놈인데 와 변했어. 야
그런 더러운 인간, 죄악된 인간, 도저히 인간의 지식과 상식 그 어떤 것으로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인간인데 그 인간을 주님 사랑하셨어요. 그 인간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부활체를 만드는데 하나님의 전능성이 사용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육신의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육신이 죽고 우리 마음이 죽고 그래서 반드시 부활체로 다시 태어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체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에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마지막 때 우리가 다 부활체를 입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활체를 입고 그리고 주를 만나. 영원히.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도 일단 영생의 생명을 얻어야 가는 거 아니에요. 응? 상급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응? 일단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잖아. 응? 그래야 부활체를 입는 거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 게 뭐냐?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영생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 천국 가서 상급도 있어야 되잖아. 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큰 소리로 자랑하면서 설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이제 그 교회에서 목회한 지 40년 되니까 장로님들이 뭘 해줬냐면요. 그런 것도 해주는 거 처음 들었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금두껍이 해주는데, 그 목사님들은 뭘 해주는가 하면 초가집에다가 이렇게 느티나무 있는 금으로 된 걸 100돈짜리를 해줬대요. 제가 은퇴할 때 그런 거 하나 해주세요. 이야.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40년 목회했는데, 40년 목회했을 그 기념으로 100돈짜리를 해줬대, 100돈짜리.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얼마야? 근데 이걸 받는 그 순간, 기쁨이 그냥 우리 장로님들이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내가 이렇게 목회 40년 동안 이 교회 와서 한 거 인정해주는구나. 그렇게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서 그걸 탁 집에 갖다 놨는데, 새벽 예배를 못 가겠더래요. 집에 있으니까. 응? 예수가 1번지인 줄 알았는데 금이 오니까 금이 1번지가 된 거야. 집을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응? 그 금덩어리가 자기 발목을 잡는 거야. 내가 금 100돈 받은 거 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멋지게 초가집하고 그걸 사진을 보여주는데 느티나무가 다 있는 거야. 야, 이게 100돈짜리가 있으니까 지금 못 따라가겠는 거야. 당장 들고 장로님 찾아갔습니다. 장로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이거 왜 들고 왔어요? 장로님, 나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 교회도 헌금할게요. 교회도 헌금할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다른 거 몰라도 자기가 천국에 가면은, 황금으로 된 느티나무, 집이 있고 느티나무 그게 있는 게 분명히 있을 줄 믿는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어리석은 인간아. 천국은 황금길이야. 천국은 다 길이 황금길이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기도하십시다.